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또 혹은 한 국가에 대해서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미리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입견들이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라든가 또 신앙적인 면, 또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영성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면서 그가 그 욥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마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아마 이 욥을 격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바스에게 음성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그 엘리바스가 그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은 사실은 틀린 음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의 내용들은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는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그 욥의 탄식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그 욥의 탄식하는 모습이 소위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의롭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이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약에서는 그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징계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죠. 사실은 엘리바스처럼 제자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분명히 이 사람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좀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 가운데는요, 유튜브에 중독이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남은 시간을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 건전하게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유튜버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다 잘못됐다, 오직 내 말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요, 이 언론들을 아예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말만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서는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구가 자기는 평평하다고 믿게 됐다는 거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대학도 명문대학교를 나온 좋은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또 리서치를 해서 자료를 주니까 자기 자신이 참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쉽게 선입견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 뭐 목회자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재림 예수의 영이 그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그를 거의 재림 예수로 또 받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잘못된 세뇌와 나중에는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되면서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은 아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사실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남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 책의 그 깊이와 또 그 책의 사상에 완전히 젖어들어 가지고요, 이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더 깊이 있는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세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혜다,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루두루 통찰해서 또 분석하고 분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지혜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그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분별하다,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호크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생각에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오직 이 성경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성경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높고 다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의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그냥 아예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꼭 신신당부를 했어요. 당신들이 목회를 할 때 반드시 신문을 읽을 때는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을 같이 두 가지를 읽어봐야 된다. 신문을 한 가지 종류만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금도 제 생각에 선입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어떤 일들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 읽어보면 기가 막히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이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일종의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일종의 선입견들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리는 과정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을 던져줬던 하나의 사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저 예수님이라면,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게 해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선입견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것들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영적 체험까지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권면을 하는 이 내용을 이 욥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아예 단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 때문에 아마 욥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요, 내가 선입견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의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 혹은 잘못된 편견들을 깨트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 또 잘못된 고정관념,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았던 잘못된 사고들이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선입견의 위험은 어떤 그렇게 특정하게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문체를 읽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입견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헤롯 왕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친히 증거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메시아는 와서 심판하시는 분,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한 면만 본 거예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처럼,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일깨움으로 그의 선입견을 깨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선입견들을 씻어내고 깎아내고 다듬어내기 위한 거예요. 저희 교회 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리폼드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견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갈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라든가 또 생각들, 관념들을 성경적인 사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 형성된 우리의 선입견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다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최초로 우리 한국인이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이제 이 판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루시 고라고 하는 분인데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판사로 지명됐다는 게 제게 충격이 아니었고요. 이분에 대해서 그레슬리 의원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분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다. 이런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분이다 하면서 이 루시고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칭찬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칭찬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냐면, 오히려 그 칭찬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굉장히 SNS라든가 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소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만약에 그 루시 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온 이민자였다면, 영국인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 사람은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칭찬한다고 했지만 결국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기사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계 한 그 미국인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한국 민족을 추켜 세우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그레슬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런 칭찬마저도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도 결국 어떤 때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목사님 선입견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성경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특별히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어떤 사람에 대한, 또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또 인종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견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쉽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따지면 몇십 년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해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저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고난받는 건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또 우리의 걷는 모든 행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